1991년 일본에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어오는데요. 그때 아오모리현에서 사과를 재배하는데 태풍으로 과일의 90% 정도가 낙과를 합니다. 농부들은 이제 망했다고 한숨을 쉴 때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태풍으로 사과 90%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10%는 붙어 있습니다. 이 태풍을 이긴 10%의 사과를 합격 사과로 브랜드화하면 어떨까요? 그때가 수능 입시철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 아오모리현 사과가 90%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10%의 사과를 합격 사과로 브랜드화하니까 자기 자녀들이 이걸 먹고 좋은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다. 평소보다 10배의 가격으로 사과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수입은 30% 정도 늘게 됩니다. 아오모리현의 그 태풍이 도리어 더 많은 수익을 남기게 하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기베라는 메이저리그에서 전설로 기억되는 선수입니다. 그가 19년 동안 월드시리즈에 14번 진출을 하고 10번 우승을 합니다. 선수로 은퇴를 하고 이제 매용유추 감독으로 있을 때 그 팀이 부진에 빠지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언론에서 기자들이 이번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오모리현의 합격 사과 그리고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를 보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행을 하던데요. 그게 바로 럭키비키입니다. 이 럭키비키의 의미는 설교가 끝날 즈음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실은 낙심을 하고 끝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강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다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경험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험에서 인생이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생각에서 인생이 성장하는데 그 생각은 나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 있으면 생각이 건강해지고 영성이 약해지면 그 생각 때문에 삶도 어려워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수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경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베드로가 체험한 게 무엇인가? 그 체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그물질을 하면서 날이 샜습니다. 고기는 안 잡히고 몸은 지쳤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베드로와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때가 어떤 상황인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입니다. 배에 고기가 많아야 되는데 고기는 없고 빈배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빈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말씀을 전하는 단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빈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난 밤에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인 나는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밤에 내린 그 그물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의 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물이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말씀의 그물입니다. 그 사건 속에는 두 가지가 갈등하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그물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그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경험으로 할 때는 빈배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만선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경험, 내가 주장하는 수많은 지식들, 그것이 빈배를 경험할 때 도리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면 그때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만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품은 마음의 전환점이 무엇인가?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니의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자기 경험의 그물로 살아온 베드로가 말씀의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그물이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는 제자가 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배를 경험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합니다. 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 마음도 굉장히 흥분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영하고 예수님이 환영을 받을 때 제자들도 으쓱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시고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잔치가 있는 곳이고 그 잔치는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바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바다는 가고 싶은 곳은 아닐 겁니다.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배를 타고 순종을 했는데 밤 사경을 맞이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배를 탔는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밤 사경을 맞이했다라는 건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요. 베드로가 이제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그의 용기가 어떤 용기인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용기를 낼 때 두려움이 없다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말씀을 따라가면서 붙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에게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에도 우리는 두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시작되는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가끔 저는 그 질문을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용기 내서 산다고 하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실체는 두려움과 공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만나는 게 믿음이라는 걸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에 빠졌을 때 느낍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베드로가 언제 성장하는가?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때 기도하면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에서 그를 올려주십니다. 이때 바람은 잔잔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느꼈던 마음,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나를 잘 인도해 줄 거야. 이 믿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건 바람이었고 물에 빠지는 거였고 이때 베드로가 했던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자가 되고 기도하면서 풍랑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제 실망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안에 부정적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은 그들에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을 외부와 단절시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들을 닫았다. 닫았다 언어가 클레이오입니다. 단순히 문을 잠갔다가 아니라 안에서 걸어서 잠그는 걸 말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가 죽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죽음입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죽으니까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다시 만납니다. 부정적 감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 말씀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평안을 회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일상에서 주는 평안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에서 주는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이전과 다른 힘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성경은 세상에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이 성령으로 매우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가 눌리고 화가 올라오는 경험을 솔직히 합니다. 기가 살고 혈기는 좀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기가 다운되고 혈기가 올라오는 이 감정의 실체가 무엇이지? 그때 발견한 게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두려움, 공포 느끼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도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는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힘과 용기가 무엇일까 보니까 기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살면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지난밤 수고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일 때, 그러면 기가 눌립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의 그물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죽을 수 있다는 공포, 두려움을 느낄 때 베드로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두려움, 공포, 낙심, 실망이 찾아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성장할 때 경험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럭키비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럭키비키는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아이비의 아이돌 장원영의 영어 이름이 비키입니다. 운이 좋은 온영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온영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아이비의 아이돌 장원영이 스페인에서 한 빵집을 찾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 사람이 빵을 모두 사갔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10분 이상, 15분가량 기다리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데 장원영이 새로 나온 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 사람이 제가 사려는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야. 이 영상이 뜨니까 한편이 장원영의 긍정 마인드를 패러디합니다. 그는 긍정적 사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 사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온영적 사고,
내가 연습 끝나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에 너무 많고 덜 먹기에 너무 적고, 그래서 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500만에 이르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가 굉장히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럭키비키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의 사고는 우리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삶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는 단순한 긍정과는 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잘 인지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수고, 이게 럭키비키라는 겁니다. 제가 커피를 마실 때 몇 주 전에 있었던 경험인데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커피에 예쁜 하트 모양이 올라왔습니다. 그 커피를 마시면 하트가 사라집니다. 그 하트가 아깝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먹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커피 마시면 예쁜 하트가 사라지네요. 하트가 아까워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커피를 동일하게 마시는 목사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커피가 아니라 사랑을 먹는데요. 사랑을 먹는다는 그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럭키비키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게 럭키비키가 아닐까?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실망했어. 만선을 꿈꾸었는데 빈배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런데 빈배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르셨고 말씀을 전하는 단상이 되었지 뭐야. 또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빈배가 만선이 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장원영의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따를 때 경험하는 럭키비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을 만났어.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없었어.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는 예수님 보고 너무 기뻤어.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고 싶어요 말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 그래서 물 위를 걸었는데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 그때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언제 기도했는 줄 알아? 말씀을 따라가다가 두려움과 공포를 만났을 때 기도를 했어. 럭키비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안에 낙심, 낙담, 부정적 감정이 찾아왔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모여서 성령을 체험했어. 럭키비키잖아. 십자가 이후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럭키비키잖아. 빈배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질할 때 만선을 만나면 럭키비키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그때라도 기도하는 거 럭키비키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할 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럭키비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럭키비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물에 빠집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살아나는 것이 예배와 신앙 고백입니다. 물에 빠져서 예수님 만나고 배에 함께 오를 때 바람이 그치고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께 절했다.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배와 신앙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초대교회를 살리는 럭키비키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면 럭키비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럭키비키가 있었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의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또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럭키비키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만나고 베드로처럼 성장하는 럭키비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